베드로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일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두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한자는 사람 인자, 살생이라는 한자를 써서 표기합니다. 풀이하면은 그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에게 인생을 산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구분하게 된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할까요? 과거라는 시간 속에는 아픈 기억도 있겠지만 반면에 즐거운 기억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졌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을 경험했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고 있다면 현재라는 시간도 물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나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고 과거와 현재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분명 지금의 형편보다 더 좋은 형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흘러가버린 강물이 되었고 과거의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은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라는 이 시간이 왜 가장 좋은 시간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라는 시간 속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만도 큰 영광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친히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택함을 받은 것도 영광인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제자를 택해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한나라의 장관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 그 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한 흥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나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할 것이고 아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저주하며 단호하게 주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극과 극 참 신기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다른 사람이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 될 것이라는 베드로가 그냥 또 아닌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이하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되었고 엎질러진 물이 되었고 쑤아버린 화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위로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한 것은 과거의 시간 속으로 굳어지고 고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없앨 수가 없는 사실, 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야, 너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베드로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세 번을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다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던 시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간은 현재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에, 미래라는 시간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현재라는 시간에 주님의 유효하신가 내 양을 먹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만났던 아픔의 기억이 있습니까? 현재라는 시간 속에 만나는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이때 주님을 찾아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평안을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먹물 한 컵을 욕조에 부으면 욕조를 다 버려야 됩니다. 도저히 몸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먹물 한 컵을 바다에 버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 먹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 주님의 넓은 마음에 우리의 문제의 먹물, 우리의 아픔의 먹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먹물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흔적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짐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기도하지 못하고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현재 기도하십시오. 오늘 현재 기도를 하게 되면 과거에도 기도한 것이 되고 오늘 현재 기도를 하게 되면 미래에도 기도를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라는 시간이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나는 운이 좋아서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을 이룬 사장이나 회장이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돼가지고 대기업 그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도에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기로 태어날 때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가 태어나서 살아갈 인생은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고 장밋빛 인생길이 아니고 고난과 곤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인생길이라는 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요셉이 잘못해서 구덩이에 들어갔습니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을 요셉이 원해서 꾼 꿈입니까? 성실하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금은 보석을 훔쳐서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함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간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에게 있어서 과거라는 시간은 조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 투성이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프고 안되고 문제가 있고 슬프고 곤란하고 억울하고 누명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슬픔과 아픔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은 그 현재라는 시간에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냥 일반 평민도 아닌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매일 울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노예의 신분에 주어진 자기를 현재라는 시간에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또 요셉은 그곳에서 한탄하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제수로서의 신분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알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이하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아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더라 하였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일처럼 집안일을 돌봄으로 모든 집안일을 돌보는 위치에 요셉은 올라가게 되었고 모함으로 유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므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아보는 위치에 요셉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은 왕보다 하나 낮은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갈 것을 알고 요셉이 매일매일 현재라는 시간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을 몰랐지만 그냥 현재라는 시간에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 이하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의지하나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였습니다. 영국의 거리는 문학상인 국고상을 수상한 소설가 피넬로프 피츠제널드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때문에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50살, 50살이 넘도록 글 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 짐을 벗은 후에 그때부터 50이 넘은 나이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12편의 소설을 집필했는데 80살로 죽을 때까지 영국 최고의 소설가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엘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함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비엔나 청소년 상담 센터 입구에는 이런 경문이 붙어 있습니다. It is never too late.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 있고 현재라는 시간을 소유하였다면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을 소유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현재라는 시간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과거라는 시간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고 미래라는 시간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라는 시간에 노력하지 않고 현재라는 시간에 시간과 마음과 뜻을 허비, 낭비한다면 과거의 시간은 아쉬움과 후회로 남게 될 것이고 미래라는 시간은 결코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조금은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벌판을 바라보면서 이야 살림이 울창한 숲이 될 거야. 벌판을 바라보면서 가을에는 유실수가 열릴 거야. 사과와 배가 주렁주렁 달 거야 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림이 울창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시간에 묘목을 심어야 되고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시간에 유실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삶이 울창한 숲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벌판에서 쓰러뜨렸던 다윗이 재수가 좋아서 행운이 좋아서 골리앗이 힘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소년 목동이 다윗이 현재라는 시간에 양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오는 개나 늑대가 있었으면 물맷돌을 던지는 데 있어서 불성실하게 던진 것이 아니고 아주 성심성의껏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늑대나 아니면 개가 오더라도 안 왔을 때는 연습하였을 것입니다. 표적을 세워놓고 다윗은 연습했을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던져서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현재라는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3m가 넘는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 단 한 번에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의 이마에 맞추게 되고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보다 더욱 사울왕보다 더 높게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습니다. 농구 선수로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너무 잘해서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는 학교 대표팀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부러 탈락된 것이 아니고 실력을 보았을 때 마이클 조던보다 다른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학교 대표팀으로 뽑았습니다. 그것을 겪었을 때 마이클 조던은 실망하면 나는 농구를 할 수 없어. 농구를 할 수 있는 나는 체질이 아니고 운이 없어. 포기해야 되겠어.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좋다. 이 기회에 조금 더 노력해 보자. 현재라는 시간에 노력해서 나의 진가를 보여주자. 라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재라는 시간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래라는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라는 시간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라는 시간은 구원을 얻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는다면 잘못 믿은 것이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현재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양쪽에는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일을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옆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고백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똑같이 두 행악자인데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그러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고 다른 한 행악자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틀렸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한 행악자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죄의 유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원죄의 대가를 담당해야 될 신분의 처지의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낙원에 가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다면 낙원 반대편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던 한 부자도 물방울도 구할 수 없는 장소에 자기가 가게 된 것을 알고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나의 형제들에게, 죽지 않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왔지만 나머지는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렇게 들을지니라. 내가 이미 낙원 반대편에 오게 되었다면 그곳에서의 상황을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볼 때 하루가 언제인지 구분이 됩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새벽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1년 365일이 시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감추어진 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이 있던 곳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다음에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낙원 반대편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1분 1초만이라도, 수백만 분의 1초만이라도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요청해도 애원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분 1초라도 수천만 분의 1초라도 시간이 뒤로 돌아간 것을 보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낙원 반대편에 간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너가 있는 장소에서 단 1초도 수백만 분의 1초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너가 있는 곳이 영원히 거할 장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낙원 반대편에 간 행악자와 부자가 자기가 살아있는 현재라는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들은 낙원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목사님, 과거라는 시간은 지나가서 불가능하지만 미래라는 시간에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세상이나 사건,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교통사고라는 것은 제로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항상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두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을 얻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이별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실상의 장소에 갈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과거에 소유하신 분은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시면서 이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마시고, 아직 이 기회를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소유하심으로 동일하게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현재라는 시간 속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라는 시간이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라는 시간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재라는 시간이 구원을 얻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현재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 지금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현재라는 시간에 구원을 소유하여서 모두 영원한 장막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